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In the book of Acts, chapter 17, verse 1 through 15. 함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갖고 오신 성경책 보시면서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3주 동안 안식일마다 성경에 대해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했던 것을 설명하고 증명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몇몇 유대 사람들은 그 말에 설득돼 바울과 실라를 따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그리스 사람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그들의 말을 믿게 됐습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에게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불량배들을 끌어모아 떼를 지어 도시 안에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찾아 사람들 앞에 끌어내려고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찾지 못하자 야손과 다른 형제들을 그 도시의 관원들 앞에 끌고 와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세상을 온통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왔는데 야손이 그들을 자기 집에 들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가이사의 칙령을 거역하며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과 그 도시의 당국자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당국자들은 야손과 다른 신자들로부터 보석금을 받고 그들을 놓아주었습니다. 밤이 되자 형제들은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도착하자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어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바울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유대 사람들이 믿게 됐고 적지 않은 그리스 귀부인들과 많은 그리스 남자들도 믿게 됐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 사람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알고 그곳에 또 나타나 사람들을 선동해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형제들은 즉시 바울을 바닷가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바울을 수행하던 사람들은 그를 아테네까지 인도했습니다. 그들은 실라와 디모데도 속히 자기에게 데려오라는 바울의 지시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제가 Back to Church Sunday를 준비하면서 몇 년 전 교회 무대 본당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시간이 참 오래 지난 것 같은데 한 3년 전의 사진이에요. 현장 예배가 없을 때 보시는 것처럼 제가 혼자서 이 예배당에서 화면을 보면서 선포했던 이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이 예배당이 옛날에 이렇다는 거죠. 되게 강대상도 되게 무겁고 헤비했고 스크린도 2개 양쪽에 있어서 막 이쪽에 앉는 분들은 다 저쪽을 보고 이쪽에 앉는 분들은 이쪽을 보고 가운데 앉는 분들은 약간 눈이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분이었는데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지금 이 무대를 보니까 LED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를 LED 목사라고 부르고 있는데 저 LED가 참 좋아요. LED를 통하여 우리 교회 예배가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예배가 된 것 같아요. LED가 예배가 아니죠. LED는 하나님을 예배를 돕는 도구일 뿐이죠. 근데 여러분, 많은 교회가 LED를 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교회가 바로 뉴저지 온누리교회입니다. 뉴저지 온누리교회 와서 LED를 보고 가요. 그리고 저한테 이런 질문합니다. How much?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뭐가 필요한지. 근데 제가 LED 얘기하면서 LED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다고 제가 그분들에게 더해서 얘기합니다. 그건 바로 무대를 비추고 있는 LED 주변을 비추는 조명입니다. 조명. 여러분, LED만 있으면 모든 게 다 제가
이렇게 앞에 서 있으면 조명이 없이 LED만 있으면요, 제가 캄캄하게 나옵니다.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눈빛을 보면 안 믿고 계세요. 그래서 직접 보여드릴게요. LED를 놔두고 무대에 있는 조명만 꺼볼게요. 그럼 제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꺼주세요. LED 갖고는 집중할 수 없어요. LED만큼 필요한 게 조명입니다. 조명은 어두운 곳을 비추고 밝게 만듭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설교하면 저도 답답하고 여러분도 답답해요. 여기 서 있으면요, 조명 때문에 많이 덥습니다. 제가 건축팀한테 부탁했는데 이제 조명 좀 켜주세요. 너무 더우니까 요 밑에 덕트를 깔아서 에어컨을 좀 나한테만 이렇게 뿌리는 에어컨을 달라고. 근데 그거는 돈이 많이 든다고 거절했어요. 근데 LED와 조명, 여러분 오늘 제가 빛에 대해서, 라이트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어두움이 있는 곳에 빛이 임하면 어둠은 없어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밤에 한밤중에 어두운 부엌에 가서 물 한 잔 마시고 싶을 때 우리는 불을 켜잖아요. 여러분 어두운 곳을 걸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근데 빛을 통하여 그 어두움이 밝혀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시편에, 우리는 잘 아는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빛은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임하면서 그가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빛을 비추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많은 분들이 말씀을 알 거예요. 시편 119편, 가장 긴 시편 중에 한 구절을 뽑는다면 105절들을 많이 알고 계십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는데 우리가 문제가 뭡니까? 알아요. 근데 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의 말씀대로 산다면, 하나님 말씀이 등불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잘 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매일 불이 꺼진 것처럼 그냥 어두움에 계속 걷고 있는 거야.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그 어두움에서 빛이 비치면 밝아지면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의 빛에 인도하심을 따라라. 절 따라해 보세요. 말씀의 빛에 인도하심을 따라라. 오늘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를 떠나서 도착하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요, 이 2차 선교 여행의 패턴이 뭐냐면 어느 도시에 도착하든 제일 먼저 회당을 찾습니다. 그리고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요, 회당에 들어가서 3주 동안 3번의 안식일을 지내면서 성경에 대한 성경 말씀을 나누고 그들과 토론을 하고 있는 바울과 실라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지도로 이렇게 준비해 봤어요. 여러분, 안디옥에서 시작됐고 지금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지도는 왼쪽 위에 빌립보예요.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가고 있어요. 아니,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어요. 제가 두 번째 지도는 뭐냐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를 거리로 재면 한 75마일 정도 돼요. 근데 이 지도의 경로를 따르면 100마일 조금 넘는 거리입니다. 100마일이면요, 지금 이 뉴저지 포틀리에서 100마일을 찍으면 우리 필라델피아라는 도시에 우리는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궁금한 질문을 해봐요. 왜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로 갔나요? 가는 길에 다른 도시도 있고 가는 길에 이 동네 저 동네가 다 있는데 왜 하필이면 왜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로 갔을까요? 그 답은 제가 오늘 1번 포인트가 뭐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의 발길을 데살로니가로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지도의 빌립보는요, 미국으로 말하면 뉴욕 맨하탄 같은 제일 마가도니아 지역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어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도착한 데살로니가는요, 행정 도시의 킹이었어요. 미국으로 말하면 워싱턴 DC 정도 되는 그 정도의 도시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교의 전략은요, 그냥 바울과 실라가 가는 길, 니들이 가고 싶은데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발길을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도시를 바울과 실라에게 지명해 주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인도받은 거예요. 길을 따라 걸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따라갔더니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3절, 그들이 회당에서 누구를 선포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해요. 우리 쉬운 말로 교회에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예수예요. 예수가 복음이에요. 많은 분들이 제가 질문하면 답을 못해. 복음이 뭐예요? 하면 여러분, 예수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서 3번 예수님이 복음, 복음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4절에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그 회당에 있는 몇몇 유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의 말에 설득이 돼요. 그리고 몇몇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그리스 사람들, 쉽게 말하면 이방 사람들도, 또한 귀부인들도 바울과 실라의 말을 믿게 됐습니다. 말을 믿게 됐다는 건 뭡니까? 그들이 선포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질문의 답이, 왜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로 갑니까?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유대 사람들, 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그리스 사람들, 여기에 등장하는 귀빈들을 하나님이 복음의 자녀로 준비해 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도미니카로 향하는 우리 의료팀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발길도 왜 하필이면 도미니카? 오늘 이 답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 하나님이 도미니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람들 만날 거예요. 도미니카 현지인들도 만날 것이고, IT에서 넘어온 사람들도 만날 것이고, 아픈 사람도 만날 것이고, 멀쩡한 사람도 와서 목 약 달라고 할 거예요. 그때는 비타민 C 주세요. 그런 거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딱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인생의 로드맵이 있다고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로드맵. 제가 오늘 아침에 깨달았는데, 이번 주 토요일이 저희 가정이 미국으로 이민 온 지 40년이 되는 날이 이번 주 토요일이었어요. 1984년 8월 31일 저희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 왔어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제가 설교하면서 저희 어머님 앞에 계시잖아요. 어머님한테 최 권사님 알고 계십니까? 했더니 우리 어머님이 알고 있지. 저는 지난 40년을 좀 이렇게 돌아봤어요. 제가 미국에 와서 가장 큰 변화는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거. 한국에서는 안 믿었어요. 아니, 믿지 않았어요. 지난주도 제가 얘기했지만 어머님이 좀 세서 그냥 교회 갔어요. No church, no food, 뭐 이거였어요. 그런 거였어요. 하여튼 어머님을 못 이겨서 교회 갔어요. 근데 제가 지난 40년 동안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또 제가 또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목회자의 길도 걷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주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시는 걸 알았고, 대학교, 대학원 그 길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 40년 안에 아내를 만나 결혼하고, 그 40년 안에 자녀도 3명 낳고,
40년 안에 목사도 되고 서울 온누리교회 가서 3년 있다가 지난 20년 전에 뉴욕 인트로 돌아왔고, 또 뉴저지 온누리교회도 14년 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제 얘기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게 제 얘기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 인생의 로드맵이 있는데, 이 모든 로드맵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인생의 로드맵이 있을 거예요. 그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죠. 여러분의 과거를 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지금 2024년 8월 25일 12시 23분 뉴저지 온누리교회에서 3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영혼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 제가 몇 살까지 살지는 잘 몰라요. 제가 죽는 날까지 확실한 건 하나, 하나님이 내 삶을 어제도 인도하셨고 오늘도 인도하실 거고 내일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음성, 바로 하나님의 말씀, 저는 바로 성경이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큐티합니까? 왜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4장씩 읽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주일마다 말씀을 매주 듣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오늘 주님이 인도하고 계세요. 말씀으로 인도돼서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됐고, 말씀의 인도하심으로 나는 목사가 됐고, 말씀의 인도하심으로 교회를 개척했고, 말씀의 인도하심으로 선교가고 있고요, 말씀의 인도하심이 계속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우리 인생의 로드맵의 결론이 뭡니까? 오늘도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빛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의 빛을 통해 진리를 깨달으라. 저를 따라해 보세요. 말씀의 빛을 통해 진리를 깨달으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5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과 실라의 말을 듣고 불편한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모두 다 바울과 실라의 말을 듣고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양면이에요. 다 믿지 않아요. 불편한 사람도 있어요. 거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No thank you, 안 믿어, 나 하나님 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5절에 보면요, 그 회당에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시기가 일어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를 통해서 그 도시 안에 소동을 일으킵니다.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과 실라를 찾기 시작합니다. 잡으려고. 근데 6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를 못 찾아요. 찾으러 다니는데 못 찾아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찾는데, 그렇게 큰 도시도 아닌데 바울과 실라를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를 숨겨주신 거예요. 근데 엉뚱한 사람을 잡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야손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야손은 성경에 여기에 등장하고 한 번도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야손은요, 딱 한 가지 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 왔을 때 자기 집을 오픈하고 잠자리를 마련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환영하고 환대했던 사람이 바로 야손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야손이 영어로 보니까 이름이 제이슨이에요. 제 아들 이름이 제이슨이거든요. 저는 딸 아들이 있는데, 큰 딸은 고은이, 좋은 딸은 조은이, 헷갈려. 하여튼 고은이, 조은이, 설교 포인트는 안 헷갈려. 애들 이름이 헷갈리네. 하여튼 고은이, 조은이, 그 다음에 아들이 현민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을 때 됐는데 갑자기 저희 작은 아버지가 전화하세요. 하더니 제가 장손이거든요. 그러더니 장손의 아들이니까 모든 아들은 현자 돌림이래요. 이상한 게, 딸 낳을 때는 연락도 없으신 분이 아들 낳으니까 연락이 온 거예요. 현자 돌림이다 해서 제가 현민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영어로 성경 이름을 찾다가 이 제이슨이라는 이 캐릭터를 사도행전 17장에서 봅니다. 제이슨, 야손은 딱 한 가지예요. 사람들을 반겨주고 환영하고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거밖에 없는 거야. 근데 오늘 유대 사람들 중에 시기하고
큰 도시에 소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못 잡으니까 엉뚱한 사람들을 잡아서 어려움에 빠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5절에 등장하는 유대 사람들을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면, 진리의 말씀이 임했다면 그 자리에서 주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이들은 시기를 일으키고 도시 안에 큰 소동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진리로 깨닫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경계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말씀, 복음, 주일마다 또 매일마다 큐티하고요,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여러분 전 세계 명설교가 모든 언어로 다 있는 게 지금 우리의 세상이에요. 근데 아세요?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는데 신기하게 안 변해, 안 믿어, 똑같아. 예배는 드려, 말씀은 들어, 큐티도 해, 암송도 해, 다 하는데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야. 제가 한 달 전에 저희 교회 성도님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커피를 시키러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카페에 이렇게 좌석이 4명 앉는 자리밖에 없는데 여자 목사님이 한 3명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제가 보고 저분 어디서 많이 봤는데, 요새 제 나이에 생각이 잘 안 나. 시간이 지나면 생각이 나요. 교회 와서 막 구글 치는데 생각난 거야. 이 여자분이 목사야. 근데 이단이야. 뉴저지주 밑에 몽클레어에서 이단 교회 하는 여자 목사님이 여자 성도님들 3명 데려놓고 그 커피숍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성경을 너무 확고하게 가르쳐요. 너무 확신을 갖고 가르쳐. 근데 전 놀란 게 뭐냐면, 듣는 자매들의 얼굴 표정이 장난이 아니었어. 너무 사모하는 마음에 뭔 진리의 말씀처럼 막 듣고 있는 거야. 막 눈물 흘리고 막 적고 막 하이라이트 치고 제가 그래서 오늘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않고요, 진리를 듣기만 하면, 변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아무런 삶에 변화된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여기 등장하는, 회당에 등장하는 유대 사람들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 진리이신 예수님이 오늘 몇몇 사람들에게 진리를 깨달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진리를 거부한 몇몇 유대 사람들은요, 오늘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대다수의 유대인들은요,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대신 그들의 뚜껑이 열렸어요. 화가 난 거예요. 왜 뚜껑이 열렸을까요? 회당에서 본인들이 말하던 유대교를 잘 믿었던 사람들, 이방 사람들까지 유대교까지 믿었는데, 갑자기 바울과 실라가 등장해갖고 회당에서 본인들이 따르던 종교를 따랐던 사람들을 빼가니까 뚜껑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진리를 깨닫지 않으면요, 여러분 삶의 뚜껑이 열립니다. 제가 어젯밤에 뚜껑이 열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저희 집에 있는 개한테 물렸어요. 우리 집 개가 저를 물었어요. 누리가 저를 물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누리를 보러 내려왔는데, 누리가 이만한 뼈를 입에 자꾸 계속 이렇게 막 집어넣었다가 떨어지고 넣었다가 떨어지고 막 자기가 먹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 보면서 위험할 것 같아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 뼈를 뺐어요. 입에서 빼는 순간 이 개가 저를 뚜껑이 열리게 물어버린 거야. 물어버리면서 피가 나고 살이, 제 지금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이라 들 수도 없어. 제 가운데 손가락 여기 물렸어요. 보이시죠?
근데 우리 아내가 와서 누리를 막 혼내. 근데 너무 이게 제가 알까? 얘가 모를 텐데. 근데 막 우리 아내는 계속해. 왜 아이들한테 혼나는 거랑 똑같아. 아이들 이해 못해. 왜 화내는지 몰래. 근데 너무 재밌는 거, 우리 둘째 딸이 간호사잖아요. 저한테 이렇게 약을 주고 이렇게 밴드에이드 붙여주면서 둘째 딸이 엄마, dogs don't understand what you're saying. 그래서 shut up. 엄마 뚜껑 열리면 큰일 난다. 아빠 뚜껑은 요 정도인데 제가 보니까 아니 내가 걔한테 물릴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거든요. 나쁜 거 하지 않았거든요. 본인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 뼈가 혹시나 이게 입에 들어가서 막 삼켜지면, 지난번 한번 들어갔고 얼준케에 갔었거든요. 갈비탕에 그 뼈 갖다 줬다가 뼈가 너무 부석부석해갖고 막 삼켜갖고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이 강아지 뱃속에 뼈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거 빼는데 600불 들어. 미국은. 차라리 개를 바꾸지. 하여튼 뭐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개한테 물려본 게 처음이거든요. 기분 그렇게 좋지 않아요. 더러워요. 왜 누굴 무는 거야? 손가락 10개지만 하나 물려봐요. 얼마나 아픈데. 불편해요. 지금도 뭘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오늘 이 사람들이 똑같은 말씀을 듣고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살아가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회당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실라와 바울을 잡고 죽이기 위해서 야손까지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거짓된 가르침을 대비하는 것도 하나지만, 저는요 다른 것보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진리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큐티하면서, 오늘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큐티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 내가 필요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의 빛을 사모하라. 저를 따라해 보세요. 말씀의 빛을 사모하라.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안 잡혀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 있을 수 없어서 밤이 되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도와서 베레아로 보냅니다.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 이번 4월 달에 저희 교회 성지순례 코스예요. 우리는 아테네에서 시작해서 거꾸로 가요. 베레아까지 도착을 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17장 11절은요 베레아 사람들과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어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바울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12절. 그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유대 사람들이 믿게 되고 적지 않은 그리스 귀빈들과 많은 그리스 남자들도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12절처럼 열매가 늘 있어요. 열매가 있는 거예요. 몇몇 유대인들이 믿었고 귀빈도 믿었고 많은 그리스 남자까지 믿게 돼요. 근데 저는 12절보다 11절을 묵상하고 싶어요. 여기 바울과 실라가 도착한 베리아 사람들은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첫 번째, 교양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영어로 보니까 more noble character,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두 번째, 말씀을 간절히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they received the message with great eagerness,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찾아봤다는 겁니다. 교양이 있고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날마다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제가 이것을 계획 개정으로 봤어요. 보니까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이게 말씀을 사모하는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렇게 적어봤어요. 말씀을 이렇게 바꿔봤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을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뉴저지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어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마크체 목사가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아멘 안 해요? 여러분, 이게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찾아봐요. 여러분, 교회 많은 이렇게 문제 중에 하나가 교회 논쟁 많아요. 제 아는 친구는요, 자기 그 목회학 박사 되기 위해서 논문을 교회 논쟁 써서 박사가 됐어요. 교회 모든 논쟁을 공부해서. 여러분, 교회 논쟁 중에 하나,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알려 드릴게요. 한 집사님이 한 목사님을 너무 싫어해갖고 없애버리고 싶어서 뭘 했냐면, 주일날 교회 올 때 절대 하지 마세요. 교회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석을 한 8개를 갖고 와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진짜인지 주석을 보면서 확인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 틀린 거 있으면 딱 잡아갖고 그것을 당의 장로님한테 보고한 거야. 근데 여러분, 놀란 게 그 집사님이 이겼어. 그 목사님이 날아가 버렸어. 그 주석을 통해서 성경을 잘못 가르친 게 아니라, 이분이 주석만 이게 본 게 아니라 이분이 설교 표절하는 줄 보고 그걸 발견한 거야.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한 방에 날아갔어. 여러분, 제가 하는 설교 확인하세요. 날마다 확인하세요. 진짜 제가 하는 말이 맞는지 날마다 공부해 보세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보세요. 그런 날마다 성경, 여러분, 사모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날마다 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건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게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하는 거예요. 일이 있을 때마다 하는 거예요. 일이 없을 때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 한 분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최경주 장로님이랑 너무 친한 거 여러분 아시죠? 진짜 이건 확인 안 하셔도 돼요. 장로님의 새로운 간증을 이번 주에 들었는데, 올해 장로님이 55이거든요. 근데 우승을 2번 하셨어요. 첫 번째 우승은 5월 달에 한국에서 20대 30대당 뛰면서 50 넘은 분이 우승한 거야.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것도 그 아일랜드에 빠져야 될 공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승하셨어요. 그리고 지난달에 영국에 있는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하셨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최 장로님이 시합할 때마다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주세요. 그리고 그 장로님이 그 말씀을 어디다 적냐면, 여러분 골프 선수가 골프 칠 때 뒷주머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이 야드지 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골프장의 모든 그 맵이에요. 뭐 그린이 몇 야드고 벙커가 몇 야드고. 근데 권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늘 그 야드지 북 위에 항상 적고 시합을 임하셨어요. 서울 제주도에서 있는 시합도 그랬고, 지난달 영국에서 우승하는 것도 같은 스토리였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매일매일 날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러면 저와 여러분 뒷주머니에 있는 야드지 북은 뭘까 생각해 봤어요. 근데 답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매일매일 보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전화기예요. 여러분 전화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전화기로 뭘 많이 봤는지 다 기록이 남아요. 대부분 우리는 전화기로 유튜브, 드라마, 뭐 먹방, 다. 전 너무 놀랐어요. 지난주에 제가 혼다 자동차 얘기했잖아요. 그분한테 전화 왔어. 목사님 난리 났어요. 10대 팔았대. 교인들이 계속 전화 온대. 그거 있냐고. 그거 뭐냐 했더니 마크 목사님이 얘기한 차 달라 그런대. 그 다음 주는 시애틀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전화 올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요 세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오늘 베리아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 거야.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고
교양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아까 읽었던 거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마크체 목사 버전으로 읽어드릴게요. 뉴저지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어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마크체 목사가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뭐예요? 날마다 안 찾을 거예요? 여러분의 성경은 그냥 제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갖고 오는, 일주일 동안 먼지가 푹 쌓여있는, 먼지를 픽업하기 위해서 집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더니 13절 보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거 뭐야? 아니 데살로니가에 있던 그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따라오네? 아니 목사님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뭡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진리를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말씀을 사모하는 자와 말씀을 모르는 자는 하늘과 땅의 차이일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승리할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빛으로 임하셔서 그 길을 비춰주실 거예요. 근데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 고난과 핍박과 문제는요, 그를 넘어뜨릴 것이고 그가 또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15절에 바울이 혼자서 아테네로 갑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데 왜 내 파트너가 떨어져 나갑니까? 신라가 어디 갑니까? 디모데가 어디 갑니까? 혼자 갑니다. 그래도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같이 가는 거야. 오늘 15절을 보면요, 바울이 혼자 아테네로 인도받는 것 같지만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바울과 함께 성령님이 아테네로 바울을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고난과 역경이 오면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사람들이 없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여러분을 도전하고 싶어요. 제가 아까 9월 첫 주에 저희 교회 가을 말씀 부흥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요새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열정을 잃은 것 같아요. 부흥회 한다 그러면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아직도 부흥회 해요? 부흥회 사람이 나와요? 부흥회는 옛날 70년도 80년도인데 왜 그런 부흥회 아직도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왜 안 하세요? 사람이 안 와. 사람이 안 오면 안 하는 겁니까? 저는 합니다. 저는 솔직히 저는 남들이 안 하는 거 더 하고 싶네. 더 열심히 하고 싶네. 이번 가을 말씀 집회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번 나와 보시죠. 바리새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죠. 9월 6일을 기다리지 말고 오늘부터 이 가을 부흥 집회를 마음으로 준비해 보세요. 날마다 성경을 읽어보시고 날마다 기도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 집회를 통해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집회를 통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야 될지,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지 주님 이 말씀 집회를 통해 내게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주일날 뻔 나오는 그런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는 거야. 우리가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 밝은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